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부순 집사님. 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편히 주무셨지요? 네, 좋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는 아직 3시로 한참 잠에 있어야 되는데, 어, 정말 시차 맞추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적어도 2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할 만하니까, 오늘 이 방송이 마치면 바로 또 공항으로 나가서 이제 돌아갑니다. 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어, 이 서부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수고가 또 그 노력이 얼마나 큰지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좋은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2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2장에 가면은 어, 재밌는 두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1장 1절하고 2장 1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어, 1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론 군사적으로. 그런데 다니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군사적인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모방하려고 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조와 구원과 예언이죠. 그래서 어, 창조주만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 구원주만이 하나님이다. 세 번째, 미래를 어, 내다보는 예언적 안목이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세 번째 것을 가지고 다니엘 2장에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예언의 안목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벨론에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한 게 뭐죠? 꿈이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어, 종종 성경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최고의 지도자 느부갓네살 어느 날 그가 미래를 장래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러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죠. 아, 내 나라가 과연 얼마나 갈까? 이렇게 엄청나게 제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내가 세계 최고의 강자로서 있는데 이 부귀영화와 이 권세와 이 놀라운 이 군사력, 이 바벨론의 이 번영이 과연 내 대에서 끝날까? 아니면 내 후대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 내지는 염려가 그를 잠을 못 이루게 했죠.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미래를 제시하고 계신데 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감질이 나죠. 아, 이게 중요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지성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술객, 박수, 점장이,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대단한 정말 지식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다. 근데 바벨론의 그 당시에 이 지적 수준, 이 과학적 수준, 이런 정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참 그러한 모습들을 고고학적인 자료를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도서관, 고대 도서관, 바로 이 2500년 전, 약 BC 605년 당시에 도서관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 이 바벨론에는 이미 그 학자들이 있었는데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내고 달의 변화를 관찰하고 하늘의 송좌, 별자리들의 에, 정당한 운행을 관측소들로부터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 신전 예배를 위하여 고대 수메린의 언어에 관한 지식을 보존한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게 뭐 제사장들은 이제 마루둑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최고의 그 당시의 천문학 지식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의 그 종교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에, 그들의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식과 월식을 계산했다? 해, 달, 별의 변화를 관찰했다? 대단한 거죠. 제가 여기서 어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해, 달, 별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어, 히스기야 왕 때, 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또 히스기야는 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를 낫게 하신다는 그러한 에, 말씀이 확실히 있었었나 했더니 확실하다. 그러면 제게 그 징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느냐? 어떤 징조를 보여줄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에, 이 일령표, 해 그림자가 이 해 그림자 다시 말하면 해시계죠. 그 당시에 뭐 시계가 없었으니까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10도를 앞에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네. 시간을 앞으로 더 당겨 볼까 뒤로 당길까. 특별한 이적이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앞으로 가는 거는 에, 이렇게 자동으로 가니까 시간이 뒤로 그냥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 하나님께 그렇게 좀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겁니다. 예, 시간 계산을 해보면 10도는 약 40분의 시간입니다.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대단한 그러한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0도의 시간이 뒤로 물러난 것은 그 일령표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령표를 보지 않고 해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10도 40분의 시간이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죠. 예. 근데 이제 히스기야하고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요청을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그 일령표를 보면서 그 이적을 맛봤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그 관측에서 그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온 것입니다. 왜 왔느냐? 와, 이 지금 해를 관측을 해보니까 이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는 그런 실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천체 이상이 생겼다. 약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소문이 들어왔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 쪽에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에, 바로 이 죽음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일령표에 그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 그런 이적이 있었다라는 게 소문으로 바벨론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만나보고 싶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파견해서 오게 된 경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난 그 총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 천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방에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 광대무변하심에 대함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내탕고의 보물과 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바벨론을 자극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빌미를 마련해 줬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야, 바벨론의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의 실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를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복습을 하면요. 아, 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사장들이 부족을 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런 숫자표를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이 고고하게 발견됐다고 그랬죠. 이쪽으로도 110일, 이쪽으로도 110일 다 더하면 666이 나오도록 대단하죠. 이러한 수를 조합하고 병합하는 이러한 지혜가 이게 수학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면 이거 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학자들은 이러한 수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해몽하게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이 바벨론의 학자들, 이 점장이들, 술객들, 박수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아, 그 아주 약초 이상한 약초를 개발해 가지고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그걸 어떤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아주 특별 약 조제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를 아람어에서 그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르마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아람어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총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다니엘서는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다니엘 2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은 이 파르마게인데요. 이 파르마게이가 오늘날 파르마시라고 하는 약사, 약국에서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만큼 이 바벨론의 약 조제술도 대단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면 해몽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 다른 사람이 꿈을 꾼 그 내용 자체까지 알아맞히라고 하는 것은 그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미래를 알아맞혀 봐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의 능력을 발휘해 봐라 라는 말과 똑같다. 예. 그래서 이들이 예, 절대로 해석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죽을 걸 알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그 최고의 지성, 예, 최고의 과학, 최고의 천문학 이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와 학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있고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요청은 미래를 알아맞혀라 하는 이러한 요청은 전에 어떤 왕도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 우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더니 왕이 그렇게 안 하면 너희도 죽어. 그렇게 계속 협박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왕에 부르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예. impossible.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예, 이 왕이 진노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 줘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어디 아니냐. 예, 이 말씀이 여기 아주 참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가 높다고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4장 24, 25절에도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랬어. 예.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예. 잘못된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치게 만들겠다. 그만큼 미래는 나의 것이고 너희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통분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이 박사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돈까지 주고 나라에 녹을 먹여가면서 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시켰는데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딱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배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박사 계층에 일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라. 걸음토를 만들어 버려라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절대 군주의 이 폭력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 1장에서 공부했듯이 예,
그 바벨론 국립대학 3년 과정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 박사의 물론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박사 디그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계열에 우뚝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궁에 특별 채용되어 가지고 스카웃 되어 가지고 왕의 보좌관, 특별히 정신 계통의 왕의 보좌관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결국은 그 죽음의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왕의 그 시대장 아리옥이 이제 살생부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이렇게 이제 죽음을 예고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됐다. 무슨 말씀입니까? 2차, 저차 해서 이제 다 죽게 됐어. 이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하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니엘의 이제 아, 그 탁월한 처세술, 영적 처세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지혜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숨가쁜 위기에서도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처신했어요. 다니엘은 상황에 맞는 분별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의 실수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있게 되면 정말 이제 끝장이거든요. 이런 아주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최고의 사형 집행관이 된 시대장 아리옥의 환심과 호의를 얻는 데 성공하고 그의 주선으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냅니다. 다니엘은 왕을 경노하게 한 바벨론 박사들처럼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 요구하지 않고 다만 시간을 요구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예,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다니엘 2장 16절에 보면은 기한을 달라고 하는데, 이 타임을 달라고 하는데, 이 타임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네, 다니엘이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그 탁월한 지혜로. 아,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꿈의 내용을 나는 알 수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고 하면 그 내용을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첫째 지혜를 활용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활용했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그러한 진정한 그의 가치를 활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너 기한 얼마든지 주지. 맞춰만 줘. 왕이 얼마나 그것을 알고 싶었으면 예, 어, 괜찮다. 너 시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내 꿈을 말아 마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 줘. 자, 다니엘이 예, 이러한 성경의 원칙을 알고 있었겠죠. 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예, 연합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지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네, 무슨 기도를 했어요? 연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합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기로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아, 믿음을 가지고 연합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금 섭리하시는 일들을 자기들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지금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지혜를 활용했고, 두 번째로는 뭘 활용했습니까? 예, 그 믿음을 활용했고, 세 번째로는 뭘 활용했냐면 구령 정신을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령 정신. 구령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정신을 활용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그 다음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로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지금 자기 동무들과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일을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거기다 하나 플러스한 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플러스한 게 뭡니까?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한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을 잡아온 적국입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침략 국가예요. 그 침략 국가에서 특별히 왕의 자문을 맡은 고급 관리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번 기회에 싹 죽여버리면 예, 이 하나님 편에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구하자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간파하고 있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지, 다니엘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세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 병든 그 영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사랑의 매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걸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화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셨다고 그랬죠. 예, 바벨론도 이방 나라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복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세 가지를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도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 예, 대단한 다니엘의 영적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니느웨처럼 아주 포악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아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도 포악한 나라고 정말 우상숭배에 그러한 빠져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도 하나님이 아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 요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예,
철야 기도를 했다. 1번. 2번. 기도하고 잤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예, 철야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2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2번이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 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빨리 기도하고 자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하고 그들은 잤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한 부분들을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리셨나요?